예, 오늘 본문으로 제가 삼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믿음의 선배인 모세와 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에 관한 내용은 특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모세가 어떤 생활을 했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았는가, 그의 120년이나 되는 평생을, 그리고 많이 기억하시죠? 모세의 120년의 인생은 크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등분하여 또 나누어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태어났을 때부터 40년 동안은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성장했죠. 장성한 후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건너뛰고 미디안 광야에 나가 목동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시고, 물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여정을 모세가 인도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80세부터의 120세까지 되는 노년의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인생 전체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은 물론 앞에 23절도 있고 27, 8절 좀 더 있습니다만 오늘 24절, 25절, 26절 단 3절에서 성경은 압축해서 들려줍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 세 단어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강론의 제목으로 삼은 거절, 선택, 그리고 바라봄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이 있고 각 여러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다양한 도전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절하는 것, 두 번째는 선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라보는 것. 모세는 그의 120년의 인생이 딱 이 3가지로 규정되고 규명되고, 모세는 이 3가지를 드러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모세의 키워드가 되는 거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을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뭘 거절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걸 거절했다. 거절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의 거절이라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간상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한 것으로 지금 해석하여 들려줍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사실 이것도 되게 좀 왜 그냥 바로의 손주 이러면 안 되나? 아니요,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서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혹시나 이 본문을 또 다루게 되면 왜 성경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했는지는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위 계승권자였는데 그걸 포기했다, 그걸 내려놨다, 단지 그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위 계승권자, 파라오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에 오를 수 있는 그 자신의 신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나중에 훗날에
모세도 바로가 되어서 그 권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거절했다? 예,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이 들려주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거절의 핵심은 단지 왕위 계승권을 거절했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부차적 이득들을 다 포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모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실제 바로의 궁정에서 특히 40년 동안 자라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 보고 경험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생활했던 그 시절의 현실에서 보았던 바로를 통해 대표되는 애굽의 체계, 애굽의 통치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다. 나는 애굽의 체계에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이게 바로 모세의 거절입니다. 다시요. 모세는 나 이제 왕이 될 수 있는데 나 바로가 될 거야. 이걸 포기했다 정도가 아니라 현실, 말 그대로 현실인 애굽의 체계, 애굽의 시스템.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말 그대로 문명국가고 압도적인 제국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실 그 자체인 사실 모세가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을 내려놓고 산다는 게 어찌 보면 현실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중세 시대에 유럽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에 강제로 의무로 소속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 로마 가톨릭 신앙을 거부하는 순간 단지 나는 성당 안 다녀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체에서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사실은 고립되어 소외당하고 죽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고대의 시대에 모세는 심지어 그 애굽의 체제의 가장 중심, 애굽의 방식, 애굽의 바로로 대표되는 그들의 통치 방식, 그들의 이코노미, 경영 원리의 총체를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며 경험한 자인데 그러한 모세가 지금 뭐 한다고요? 그 방식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모세는 그걸 모르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누구보다 이 애굽의 체제와 애굽의 방식을, 애굽의 경영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장성한 후에, 결론에 있다가 장성한 후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또 다룰 건데요. 모세는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그 혜택을 다 누린 사람이었을 거고 경험하고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성한 후에 왜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띄워주십시오. 25절의 성경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반부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체계, 애굽의 방식, 애굽의 경영 원리에 속하여 그것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활용하고 드러내어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채우려는 시도가 모세는 뭐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기 우리말 번역으로 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히브리서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에서는 소위 에코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 에코의 본질적 의미는 누리다 이전에 소유한다는 겁니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낙, 즐거울 낙자죠. 가장 큰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에 좀 더 깊은, 좀 뭐랄까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향유할 수 있는, 그게 애굽의 체계고 애굽의 방식이에요. 어디에서요?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향유할 수 있는 총체가 뭐냐? 그게 바로 애굽의 체계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체계와 방식이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드러나 있는 소위 즐거움으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정점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체계와 방식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모세는 그게 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악의 나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체계와 방식, 그것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총체, 그 재물, 부귀영화, 그것을 소유함으로 누리는, 향유하는 그 즐거움, 그것을 뭘로 봤다고요? 그건 죄악의 즐거움이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자, 이때 이 죄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가 뭘 쓰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 정도는 기독교 교양으로 아셔야 돼요. 그 유명한 죄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신약 성경의 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관역을 벗어나다. 화살을 쐈어요. 총을 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관역에 딱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활이 완전히 관역을 벗어난 것. 군인이 총을 쐈는데 관역에 하나도 안 맞고 온갖 사방으로 다 벗어난 것.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모세는 뭐가 그렇게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봤다고요?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 자, 그러므로 또 이제 들어가서 생각해 보셔야죠. 아니, 애굽의 체계와 방식이 왜 관역을 벗어난 걸까? 그게 왜 죄가 되는 걸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누림, 소유할 수 있는 정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 그걸 소유하는 게 왜 굳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모세는 왜 그렇게 보았는가, 알았는가? 첫째, 그것은 바로 애굽의 체계가 아닌, 애굽의 경영 원리, 애굽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놓치고 적극적으로는 애굽의 체계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애굽의 방식을 즐겨하면 즐겨할수록, 애굽의 경영 원리로 점철되면 점철될수록 하나님의 체계, 하늘나라의 경영 원리에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 현실에서. 그게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자주 인용해서 언급하셨는데, 스마트폰을 우리 성도들이 처음엔 뭐부터 깔고 시작하셨어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 성경 어플. 예? 찬양, 유튜브로는 찬양을 많이 들어야지. 점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관역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까지, 아니요. 예를 드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세상에 맞아요. 모든 걸 대놓고 성경은 다 시끄러, 다 죄야, 다. 너네는 이 세상을 떠나 살아야 돼. 그런 의미로 말씀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현실의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체계와 하나님의 경영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 아래에서 애굽의 체계를 하나님의 체계 아래에 복속시켜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관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시도는 애굽의 체계라는 체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이 땅에 가득하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뛰어들었는데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계는 온데간데 없고 애굽의 체계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관역을 벗어난 하마르티아 죄악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실에서의 큰 즐거움을 소유하는 게 왜 관역을 벗어난 죄가 되는가? 두 번째로, 이거는 진짜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의 체계가 주는, 만들어내는 애굽의 통치 방식, 애굽의 경영 원리를 통해 우리가 얻어내는, 그래서 소유하게 되는 즐거움이 그게 실제일까요? 허상일까요? 우리가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경영 원리를 통해서 나름 소유합니다. 권력을 쥐어요. 그리고 재물을 소유합니다. 명예를 얻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즐거움이 현실에 있죠.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애굽의 체계를 통해, 애굽의 방식을 통해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것들을 소유했고 그것의 큰 즐거움을 얻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어느 순간 보면 정말로 어느 순간 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사실 우리 인간에게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이 재물을, 이 권력을
혹여라도 내가 놓칠까? 빼앗길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이걸 내가 놓치지 않고 더 소유할까?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 주어지는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이 권력 자체, 재물 자체, 명예 자체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저 인간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만 함몰되잖아요. 인류 역사가 항상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키워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두 가지의 선택을 들려줍니다. 첫째 25절 띄워주십시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띄워놔 주십시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깨닫고 선택한 그 키워드는 뭐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절한 이후에는 거절해서 끝, 나는 고고해, 이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내놨으니, 거절했으니 이제는 내가 소유하고 택하여 누려가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이후에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에 나는 함몰되지 않겠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경영 원리로 이 애국과 같은 현실을 나는 살아내겠다. 그래서 애굽의 체계와 방식을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선택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보다 더 좋아했다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그래서 허상으로 함몰되고 마는 영원한 하나님의 체계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 경영 원리를 도전하고 무시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에만 함몰되어 버리는 그 죄악의 낙, 하마르티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애굽의 체계 속에 그 현실 안에 있기에 그 애굽의 체계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했기에 받는 고난, 그게 바로 학대예요. 그것을 더 좋아했다고. 우리말 번역으로 더 좋아했다는데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이 더 좋아하다가 이겁니다. 좋아한다는 건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붙잡아서 마침내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걸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단지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 그래서 이제는 그걸 거절했으니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야.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가서 애굽의 체계를 활용하여 그것에 함몰되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애굽의 체계 안에 있으나 애굽의 체계를 거절했기에 받는 학대와 불행을 감수하는, 그것을 뭘로 만드는?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취하여내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데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뭘 시킵니까? 고되게 노동하도록 합니다. 고된 노동을 시킨다. 이 학대. 함께 고난받는 것이야말로 모세는 이제 무엇을 택한 것으로 본 겁니까? 표적을, 하마르티아에 해당되는 표적을 빗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표적을 가장 정확하게 맞춘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원리와 애굽의 방식으로 얻는 함몰되어 소위 잠깐 즐거운 것 같으나 도리어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마르티아의 낙이 아니라 진짜 소유하는, 진짜 내 것이 되는, 학대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인데, 불행을 감수하는 것인데 도리어 이것이 영원에 잇대어지는 이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하는 것임을 모세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모세가 선택한 함께 고난받는 것의 이 고난은 모세와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
애굽의 체계와 방식 아래에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하기 이것은 성경은 뭘 사실 우리에게 또 힌트를 주느냐. 모세는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경영 원리를 통해서 누구나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의 큰 낙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공식적으로는 다 말하지만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통치 방식과 애굽의 경영 원리에서 진짜 그것으로 얻는 큰 즐거움, 큰 낙을 소유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극히 드물죠. 바로와 그 일당 몇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애굽의 체계와 방식으로요,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경영 원리를 통해 인류가 함께 낙을 누리고 즐거움을 소유하며 산 역사가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로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세대 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갑자기 궁금한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식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삼전이 거의 똥값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누군가만 누리잖아요. 인터넷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누린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제 주변에서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입을 다 닫고 계셔서 그러나? 네. 조금 무서운 얘기 할까요? 삼전과 하이닉스로 큰 은혜를 맛본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내어드리십시오. 정말요. 아직 안 팔아서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요. 현금 아니고 주식으로도 받겠습니다. 한익 주식 한 10,000주만 교회 앞에 내놓으시고.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그럼 언제까지 갈까요? 그 큰 즐거움 낙이. 삼전과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지금 이미 견제 들어온 거 아시죠? 물론 그게 현실화되기는 거의 어렵다는 거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인데 미국에서 애플 같은 회사가 삼전 하이닉스 거 반도체 안 쓰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다가 중국에 좀 싼 제품 쓸 수 있게 허락해달라 막 이러고 있거든요. 허가 내려줘라. 근데 이제 그 정보 관련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허락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제스처를 왜 할까요? 삼전과 하이닉스 좀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도권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헤게모니의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납니다. 애굽의 체계가 일정하고 일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으로는 어느 인간도 큰 즐거움을 영원히 못 누립니다. 아니 영원히는 고사하고요.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또 한 가지 선택을 드러냅니다. 첫째로는 어떤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으로 잠깐의 낙을 소유했다가 도리어 함몰되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의 체계에 속하였으나 애굽의 체계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에 당하는 여러 불편함, 학대와 소유를 그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더 좋아하는 것,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 체계의 방식. 애굽의 체계대로 살아가지 않는, 도리어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하나님의 체계의 방식으로 애굽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선택을 첫 번째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선택은 연관된 거겠습니다만 좀 더 집중합니다. 26절을 보여주십시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두 번째 선택은 뭐냐? 모세가 내린 인생 키워드의 두 번째 선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 자,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조금 나중에 보고요. 여기 수모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 수모만 해도 아시겠지만 비난, 모욕, 능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수모를 내 수모로 동일하게 여겨받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그 모든 수모와 능욕과 모욕과 비난을 나 또한 동일하게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당연하게 받기를 여기는 것. 그것을 뭘로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자, 여기 보화라고 하나가 번역됐고 바로 그 뒤에는 더 큰 재물로 우리말 번역했어요. 굉장히 잘 번역한 겁니다. 근데 앞에 보화는, 애굽의 모든 보화는 사실 그 재물, 보물, 보화 자체라기보다 그 보물과 보화를 모아둔 곳간, 창고, 금고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더 큰 재물할 때 그 재물은 진짜 부귀고 재물이에요. 모세의 선택이 뭘 선택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돈을 모아놓은 창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집중한 건 뭐냐면 애굽 바로의 창고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곡식들, 그 거대한 창고, 국가의 재산, 바로가 지어놓은 다양한 궁전들, 뭐 이런 거를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라, 플루토스라는 사실은 그리스인들의 신인 하데스의 다른 이름을 쓰긴 했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모든 부를 얻을 능을 친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부. 근데 그게 뭐라고요? 모세에게는 진짜 돈, 진짜 명예, 진짜 권력,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매를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내 것으로 여기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으로 내가 구속함 얻어 구원받았기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수모를 받는 것을, 그게 바로, 이건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체계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살아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재물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했다는 거. 자, 수모, 비난, 능욕, 모욕, 이런 단어들 자체가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좋은 게 아니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수모를 겪느냐에 따라 수모가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느냐에 따라 도리어 그 비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욕을 받고 능욕을 당하느냐에 따라 도리어 자랑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제시대 우리 독립운동하신 독립투스타들, 북한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6.25 전쟁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싸운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 그들에게 남은 포탄에 맞은, 총 맞고 고문당하여 잘려나간 다리,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 저게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자랑스럽잖아요. 그 상처가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 총알 자국의 탄환의 자국이 자랑거리란 말입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제히 빌붙은 자에게 있는 고문의 흔적은 가장 부끄러운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몸부림쳐 감당하며 끌려가 가증고문을 당하고 한쪽 다리가 잘려서 그 불편한 모습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우 저 불군에 어쩌네 대놓고 비웃겠지만 그 당사자는 어떨까요? 가장 큰 자랑이겠죠. 가장 큰 영광이죠. 바로 모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최종적인 모세의 인생의 믿음의 선택 키워드, 모세의 키워드, 인생 키워드는 이제 바라봄입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6절 마지막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애굽의 체계, 애굽의 방식을 어떻게 모세는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하마르티아, 표적을 빗나가는 게 아니라 표적을 정확하게 맞춰서 애굽의 체계가 제공하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즐거움, 그러나 금세 함몰되어 허망하고 불안과 염려로 가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 진정한 영원한 즐거움을 소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비난과 모욕과 능욕, 이것을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은 바로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바라봄을 집중하셔야 돼요. 상에 먼저 집중하시면 안 돼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 근데 이 바라보았다라는 이 단어의 이 근본적인 의미는 그냥 이러고 쳐다봤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딴 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 그 보고 있던 다른 곳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내가 바라봐야, 진짜 바라봐야 할 그곳에만 시선을, 주의를 집중하여 보는 것. 그게 여기에 사용된 바라봄. 아포폴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의 궁정에 있을 동안은 애굽의 체계를 늘 바라봤겠죠. 바로의 권력이 미치는 그 영향력과 그걸 통해 얻는 하마르티아의 잠깐이긴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재물과 권력과 주변 나라가 공물을 보내오고 사신을 보내오고 엎드려 부복해 있는 걸 보며 얼마나 모세도 사실은 저 자리 이럴 수 있지 않았겠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잠깐이다. 도리어 그것은 하마르티아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다. 그것은 사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린다 한들 금세 그것에 함몰되어 도리어 빼앗길까 걱정하고 놓칠까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얻을 수 있을까에 천착하게 만드는 도리어 우리를 옥죄는 애굽의 체계일 뿐이다.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았는데 애굽의 체계를 늘 바라보던 모세가 이제 눈을 돌려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본 거예요? 상을 바라봤다는 건데 우리말 성경은 상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잘 표현을 보세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상을 본 게 맞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상을 본 거예요. 상 여기 써 있어요. 오늘 표창했잖아요. 그 상짝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모세가 본 거는 그 상 주시는 분을 봤다는 거예요. 상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상 주시는 분이 계셨고 그분에게 모세의 믿음의 시선, 영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상 주시는 그분. 모세는 그분이 누구이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능히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애굽의 체계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방식으로만 주어지는 가장 큰 그 가장 큰 영광의 즐거움을 내 것으로 삼아 소유하고 향유하여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그 상 주시는 분을 모세가 바라보았고 알고 믿어 붙든 겁니다. 이제 이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 함께 드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가 누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가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 애굽으로 표현되는 이 애굽의 체계, 애굽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야. 이것을 알고 거부하는 그 모습을, 그 믿음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존재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둘째,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가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시시때때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학교 교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능욕과 조롱과 모욕을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진짜로 여기고 그걸 자랑하고 영광으로 붙들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존재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럼 이걸 왜 보여줘야 될까요? 왜 가르쳐줘야 될까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죠. 오늘 모세의 인생 키워드 3가지 거절, 선택, 바라봄이 모세에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24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2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 믿음으로 모세는 뭐 하여서요? 장성하여. 이것 때문이에요. 왜 우리 대성교회를 포함하여 주의 몸된 모든 조국의 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 왜 주일학교, 소위 썬데이 스쿨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요, 그냥 엄마 아빠 손에 붙들려 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볼 때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걸로 보일 수 있다니까요. 물론 애들이 교회 가기 싫어 이럴 때도 있죠. 하지만 부모가 끝내 고집부리고 하면 할 거라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얘네 장성한 이후에 보자고요. 뭐 안 해놓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있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모세처럼 애굽의 체계와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경영 원리를 거절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여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진 영광의 흔적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라고 간증하는 이 선택의 모습,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상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된 그 믿음의 모습, 이걸 보여준 적 없고 가르쳐준 적 없으면 얘네들 장성한 후에 우리 사실 많이 겪으셨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실패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뭐 찬양도 저도 좋아하고 지금까지 뭐 가는 교회마다, 사역하는 교회마다 늘 예배 담당했고 찬양 담당했고 다 합니다만, 저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 임리더들한테 종종 얘기해요. 이렇게 맨날 밴드로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피아노 한 대면 뭐 어때요? 그냥 기타 하나 해도 돼. 아니요, 무반주 해도 상관없어요. 유치부, 유초등부에 뭐 꼭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 김재정 목사 없어도 된댔대.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그냥 당연한 요소들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상가에 있는, 아직 개척 단계에 있는 교회들도 요즘에 유튜브 송출, 음향, 교회 내 예배실 조명, 이건 기본입니다.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죄송하지만 한참 늦은 거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만 늦은 게 아니라 너무 기본을 아직은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중고등부 애들 따라가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 청년들에게는 그 환경은 당연하게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 안에서 늘 그런다고 애들이 은혜 받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내용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 된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 올 때마다, 야, 우리 권사님 보면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저 할머니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서러울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더라. 아파트값 오르게 해주세요가 아니었더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장성한 후회가 너무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요즘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가정에 어릴 때부터 특히 그 부모가, 또 집안의 어른들이, 또는 그가 속한 주로 관계된 공동체 사회가, 어른들이 자기들이 부모가 가진 종교를 자기 자식에게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는 애를 그걸 따르게 하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학대야, 폭력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금 얼마나 크게 나오는데요,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나. 근데 이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고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애들의 선택권을 짓밟는
학대야, 정서학대고 폭력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또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 학교에서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 지향이 있어, 존중해야 돼, 그렇게 교육해도 된다. 왜냐? 애들의 성 정체성은 그런 거 배운다고 영향 안 받아. 이런 이율배반의 모습을 대놓고 보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어릴 때부터 데려오는 것, 주일학교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뜨겁게 기도 훈련시키는 것, 광적이야, 학대야, 이런 식으로 세상은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성 정체성은 LGBTQ를 넘어서, 지금 독일 같은 데 가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릴 때 가르친다고 걔네들 성 정체성 영향 안 받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아까 강사님 기도에 사실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너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시다. 그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믿고 따르게 하라고 성경은 대놓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특히 우리 어른 성도님들,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정말 귀한 곳입니다. 주일학교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기에 진짜 다시 한번 제발 이제 이 7, 8월만이라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번 주부터 금요일에 안 보이기만 해봐요. 진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애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좀 드리십시오. 주일학교와 함께 특히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정에서 모세의 거절, 모세의 선택, 모세의 바라봄의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 주일학교에 주의 몸된 우리 대성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모세의 인생을 들어쥐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고, 아니 모세보다 더 크고 더 넓게 더 깊이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 1, 2분만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